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죠. 마음을 움직이면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이유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좋아하게 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습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다시 말하면 인정해 줄 때 기쁨을 누리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가치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는 돈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보다도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만큼 인정해 주면 목숨을 걸 정도로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인정받음이 잘못된 자에게라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히틀러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은 군대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진하다가 결국 무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죠.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에게 인정을 받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알아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각자 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에는 사랑이 바탕이 될 때 가치가 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이 많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도시의 큰 건물은 거의가 신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그 일에 참여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우상의 제물이 나오는데 그걸 신전에서 먹기도 하고 그 신성한 그 음식이라고 집에 가져와서 먹고 그것도 남으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직면했던 문제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죠. 사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먹느냐 마느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생활권은 전부 우상 문화 속에 살았던 거죠. 기녀의 가족관계, 친척관계, 대인관계가 전부 이 신전과 관계된 그런 관계도. 신전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초청하면 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되고 그런 생활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뭐 하나님 주신 건데 괜찮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다른 일부의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부정한 음식이다. 절대 먹을 수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대부분 기독교를 개종한 이방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이들은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 그리고 한편은 후자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이들은 율법의 사상이 구약의 율법의 규례들이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음식을 먹으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던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물어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 관해서 상당히 안다는 거죠. 우리 자기들도 알고 있지만 물어본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대답이죠. 물어본 데에 대한 대답인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자기들도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식이 있는 줄 나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지식을 앞세워서 당면 문제,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하지를 못했던 거죠. 서로 불신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서로 교만해가지고 서로 불신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했는가? 가장 큰 오류점은, 가장 큰 잘못은 출발점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를 출발하는 아침, 한 달 출발하는 1일, 1년 출발하는 새해 첫날,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출발점이 잘못된 건데, 이들이 출발점이 지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죠.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식이 있는 줄 나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할 때 사랑을 먼저 가져와야 되는데 지식을 먼저 들이댄 거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 알았던 것은 사랑 없는 지식은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지식도 패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주님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패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없는 지식은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옳고 그름을 불러일으킨다는, 무슨 뜻입니까? 사랑 없는 지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맞다, 틀렸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에 의해서 잣대가 돼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죠. 그거 맞다,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통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으로 나가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아는 지식을 들이대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덕을 세운다는 말은 본래 의미는 짓다, 건축하다는 데서 가져온 거죠. 이 동사에서 바로 현재형으로 만든 단어인데 본래 집이나 건물을 세울 때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세우나니.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가져온 게 왜 가져왔습니까? 지식은 교만해지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식의 유용성이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 자체는 물론 좋은 것이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죠. 교통법규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죠. 그래서 지식 자체는 물론 좋은 것이며 그것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지식이 교만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지식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그 뜻이죠. 지식 자체가 교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은 교만 자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의 여존대라고 합시다.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자기 지식만 자꾸 이야기해봐요. 시끄럽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식도 알고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조금 아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보세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해지고 교만은 분쟁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지식주의는 파멸의 엔진이, 파멸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지식, 자기 지식만 주장하는 지식, 파멸을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악한 자들의 손에 들려진 지식은 미친 사람의 손에 들려진 칼처럼 형제를 해치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들려진 지식은 형제 자매를 해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식은 필연적으로 사랑과 결합해야 된다. 사랑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랑이 없을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원래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랑, 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은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준으로 삼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아니,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서 윤리 기준은 지식이 아니야. 아는 것이 아니야. 바로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신 그 속량의 죽음,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머리 가시관 쓰시고 양발에 양손에 못 박혀 십자가상에서 정말 살찢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돼, 절규하셨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아가페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그걸 가져. 그게 교회, 기독교의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 무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떤 일을 문제를 풀어가는데 영혼을 살리려고 그저 교회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한 영혼에도 실족하면 안 된다는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서 출발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풀어지는 거지. 그저 쥐꼬리만큼 많은 그 지식을 그저 들어대면서 옳이 잘못되는 이 시비를 간다면 거기는 교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교통법규를 알고 있어요.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가끔 가다 한 잔씩 날라와요. 세금 내라고 날라오는데 그거 받으면 좀 그래요. 어쨌든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 죄는 죄요. 벌금을 갖다 내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어떤 데는 또 해요.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이죠. 왜 그게 날라옵니까? 교통법규를 알면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지식이 내게 있으면 행동이 따라오고 순종이 따라오고 복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지하기는 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죠. 부족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막 떠들고 그러죠. 주장하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너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많아요. 보면 자기가 아는 것처럼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많다는 거죠. 전에요, 우리 베델리 교회 있을 때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남자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만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방문 받으러 왔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은사를 다 받았다는 거죠. 딱 한 가지 남은 게 방문 은사래. 그럼 잘못됐거든요. 방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무슨 다른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열심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어떤 기도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그분요, 제가 직분도 못 밝히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해줬어요. 잘못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방언 통역은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방언 통역이 은사가 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거든요. 방언 받으러 왔대. 그 다음 주 금요일로 왔더라고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내겠어요? 받는 게 아니라 받겠어요? 못 받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주장하거든,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아는 것 같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헬라어 단어에서는 안다는 지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 오이가 아니고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뒤에는 기노소쿠라 그래요. 그럼 오이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오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오이다,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아는 것, 지식적인 믿음, 지식.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알을 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노소코는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물을 먹어봐요. 물맛 좋다. 먹어보고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죠? 이거 그 맛이지. 그 정도만 아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알을 기노소코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각과 처녀가 선을 봤어요. 선을 보면 그냥 가지는 않지요. 요즘은 뭐 그냥 가기도 합니다만 대충 소개받는 거죠. 소개받으면 알아요. 이름도 알고 나이도 얼마 되는 걸 알고 뭘 하는지 알고 가는 거죠. 그렇게 알고 가는 것을 뭐라고요? 오이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오이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이 성격이 개떡 같거든요. 아이고 속았네, 개떡 같네. 그렇게 아는 것을 기노소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 우리도 알 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 그러나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했던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에 근거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경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그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명제적 지식도 필요하던 거죠. 명제적 지식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진짜다, 우상이 뭐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주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사랑을 통한, 교제를 통한 사랑이 그들을 안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제적인 지식은 지식 그 자체로 남아있지만 인격적인 지식은 사랑에 근거하여 실천을 낳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알고 있는 그저 지식, 옳고 그름을 아는 그 지식, 명제적인 지식은 그게 지식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지식,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사랑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면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못 산다는 거죠. 순종하고 싶죠. 지키고 싶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사실이 내 것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고 못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못 살지 어떻게 그걸 살 수가 있어요? 천녀 총각이요, 사랑하면은요 절대 못 속여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깍꾹깍꾹하고 신호를 정해놓고 해도 주위의 사람들 다 알아. 본인들만 모르는 줄 알고 있지.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 안다는 거죠.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통한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있으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 사랑을 통한 우리 주님과 교제를 통한 그 지식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고 순종이 따라오고 복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야, 너 방주산 정상의 꼭대기에 지어라. 예, 성경은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가지고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떼어 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린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 이해하죠. 모든 것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기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이 길어요. 흔히들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만났거든. 체험했거든. 생산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그 가운데서 아들을 얻었거든. 그 체험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아니네. 그냥 죽이고 그랬죠. 그게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래요. 그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 지식, 노마, 시민권, 부,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거든. 탁월하기 때문에 버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은 멸망의 앞장이지, 교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나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은 멸망의 앞제벽이 되는 거죠. 사랑에 근거한 지식은요, 한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저 영혼 실족되면 안 되지, 실족시키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그 사랑, 교회의 덕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사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근간 지식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공동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자신을 바보로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교회를 파괴하고 어떤 모임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남성의 여성들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파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바보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일 자기 아는 지식을 막 이야기합니다. 어떻고 안 했으면 좋은데, 그 지식 속에는 사랑이 없어. 지식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 예수의 심정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 자기 지분대로 이야기해. 열심히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해요. 그거 공동체 파괴식이죠. 그 모임을 파괴식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을 보고 바보로 보는 거예요. 저 바보 봐, 저 바보지, 저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렇게 하는데도 본인은 몰라.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가 되는데,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처럼 되어지는데도 몰라.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공동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자신을 바보로 만든다는 이 얘기를 새겨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 사랑의 행위가 따르는 순종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보고 싶어? 그게 이상하잖아. 난 너 사랑한다. 한 달 보지 말자. 그 수상한 겁니다. 속으면 안 돼. 우리 청년들 다음에 그런 기회 되면 한 달을 안 봐도 괜찮다는 거, 그거 사랑하면 보고 싶어서 안 되는 거죠.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사랑이 실천이 따르게 되고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고 복종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순종과 실천이 따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알아준다는 겁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야, 이게 내 성경 구절 진짜 다 좋지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좋으신 하나님 말만 하지.
진짜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신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해요. 왜? 책임이 없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잘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끝내주게 사랑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보면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예수님은 곧 창조주시래요. 하나님은 곧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럼 말씀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사랑합니다는 잘 안 하죠. 책임이 따르거든요. 말씀 사랑하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순종하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 오늘 우리 사랑도 말씀 안에서 사랑입니다. 충성도 말씀 안에서 충성, 기도 응답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말씀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사랑해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교인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혹시 미운 사람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냉수 한 그릇도 다 상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이웃 사랑할 가치가 있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뭘 요구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갚아준다 하면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성경 안 찾아도 아시죠? 이거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내 안에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은 주님과 교제 교통을 통하여 오는 사랑에 의한 신앙, 믿음 있으면은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딱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직장인 줄 알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이게 인식되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그죠. 놀이터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우리 아이들 무슨 실이고 나사렛 실에서 신나게 놀리고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쟤들 뭐 놀이터도 없는데 노는 건 괜찮다. 부러지기는 말기는 놀아도 되는데, 그러나 예배 드리는 곳이만큼은 인식시켜 주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뭐 놀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마당에 있으면 축구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들 뛰놀도록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방 안에서 막 공도 차고 막 하는 거죠. 그래,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집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에 와서 주님 사랑하죠.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안 돼.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모임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래요.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이야기하는 거 압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사랑해야 돼요.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되는데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뼈는 7교회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요. 동물원의 사자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7 사자를, 주의 종들을 딱 잡고 있다는 거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전류공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거죠. 그럼 왜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집벽 설교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가봐요. 하나님이 집벽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사랑하지 않고 오해를 한다. 은혜 받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주의 종을 사랑해야죠. 위에서 기도도 하고.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집에 소를 한 마리 먹어요. 소살저가 건강하면 누가 유익합니까? 소 주인이 건강하지.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 있게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게 기도하면 누가 유익합니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그래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소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아니, 유능한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자부심을 가지거든요. 옛날에 포항에 어떤 장로님은 대통령 직통 전화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직통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건 비서 통하지 않고 바로 가는 전화. 그거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자랑하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차원 높은 폭넓은 이 사랑의 실천은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라. 근데 이게 알아주신다는 이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헬라 말로는 잊어버려도 돼요. 저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에그노스타인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야, 하늘 소망교회 누구누구 안다. 어느 장로 안다. 그게 아니고 아는데 교제 교통을 통하여 알아지는 알물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안다, 알아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알고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알아주신다는 거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주신다는 거죠. 교류의 대상이라는 거죠. 교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복이죠. 남을 판단하는 지식으로 서로를 공격하면 또는 비난하게 되면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죠. 그 지식은 남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지는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정리해라. 갖다 버려. 그건 안 돼. 생명을 살릴 수 없어. 정리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 교제, 교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살아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교류하는 이 차원 높은 알을 가져라, 지식을 가져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이거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어떻게 알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아주시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 이기고 승리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서울의 아파트 비싼 건 한 채
한동이 아니고 한 채 상속받았으면 좋겠어. 몇십억 하더라니까. 비싼 건 80억짜리도 있더라니까. 빌라 좋은 거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죠. 이거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누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진짜 신비한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과 같으니라. 조금 이따 10절 그렇게 보내놓았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게 있는데 눈으로 보아도 모른다는 거죠. 이 눈으로 봐서 모르고요. 귀로 들어도 모른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성령은 깊은 영적인 세계를 통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 다가 아니거든요. 깊은 영적인 생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다 불쑥불쑥 뛰다 보니까 춤을 춘 적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밀,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천국 가기 싫어요? 가고 싶어요? 묻긴 왜 물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는 춤은 못 추고 이 서대부를 밟을 줄 몰라요. 그러가 막 뛰다니는 거죠. 하나님 좋습니다. 그거 막 아무도 없는데 뭐 뛰어다니면 따라 신나는 거죠. 뭐. 그저 잠깐 맛보기로 보여줬던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죠. 눈물도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 나라, 주님과 항상 함께 찬양과 영광이 있는 그 나라, 밤낮이 없는 그 나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오게 돼 있죠.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해야 돼. 가정에서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천사처럼 해놓고 집에 가서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눈 딱딱 열어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아멘 하이소. 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면 안 그러려고.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내가 일터에서도 사랑하고, 어디든지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 어디든지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알 때 요만큼 아는 가지고 그거 버려. 그거 내세우지 말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천국을 가진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이 얘기 한번 합시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왜 저 집사님은 고개만 끄덕끄덕 그래? 옆에 없어서 그래요? 진짜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못했던 것 회개해야지. 어떻게 집에 가서 사랑이 없어? 어떻게 직장에 가면 사랑이 없어?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어야지. 이거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